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여기 제가 딱 한 단어 지정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먼저죠. 먼저.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것도 먼저죠. 항상 하나님이 먼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간혹 청년들 중에 요때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어요. 왜 굳이 먼저를 요구하시냐고. 지금 상황을 봐주실 수도 있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청년 때 그랬거든요. 아니, 상황을 좀 봐줄 수도 있지. 왜 굳이 먼저? 그거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왜 먼저인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먼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나의 근원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한 지금도 모든 만물은 그를 힘입어 기동하여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목적까지 모든 만유의 창조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시고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고 하늘 위에도 구속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을 뿐 아니라 만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왜 하나님이 먼저를 요구하실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도 주님에 의해서 됐고 끝나는 것도 주님에 의해서 끝나고 그 과정도 주님에 의해서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먼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를 요구하시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실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생기게 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욥이 10아들이 다 죽었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찬송이 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찬송 받으셔야 된다고. 그게 맞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따끔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야, 네 아들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고 하죠.
심지어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왜냐면 먹어야 사니까. 더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들들보다 더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게 마땅한 건데 비교가 안 될 텐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먼저가 하나님이 돼야 마땅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이때 나온 겁니다. 엘리는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된 거예요. 그게 합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알파여야 되고 언제나 먼저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청년이 말합니다. 먼저 항상 하나님은 이기적인 것 같다고 먼저만을 얘기하신다고.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려는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그 순간에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데도 먼저 요구하신다고. 최악의 상황이니까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축복해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이 2장 앞부분에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할 때 제사장이더라도 제사를 드린 후에 자기의 몫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드리기도 전에 어차피 나 줄 건데 미리 줘라 그런 거예요. 제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절대 먼저 드려야죠. 안 되긴 뭐 안 돼. 그러고 가져간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걸 무시했죠.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부어주시려는 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요. 그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딱 보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고 자기 거 그냥 먹어버렸다면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걸 먼저 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거지 않습니까? 존중한다라는 게 뭔지 좀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정에, 가정이라는 말은 이제 부모님과 자식이 있는 거죠. 한 가정에 이제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되죠? 누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들어야지 같이 드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맛있는 먹을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자, 요거는 아버지 거, 요거는 너희 먹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 거를 먼저 할 때 존중이잖아요. 존중하는 이유는요, 이게 질서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축복해 주실 수 있거든요. 회사에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회사에 사장님이 오시면 직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장님 먼저잖아요. 그렇죠? 먼저 역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먼저 여길 때 그게 마땅한 건데,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게 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내게 보이러 나오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을 지켜야 하고,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 절기를 지키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무교절, 유월절은요,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시기예요. 추수 때 제때 거두지 않으면 문제 되잖아요. 추수의 시작인데 그때 먼저 새해 첫 해 14일에 무교절이 시작이에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시작입니다. 아주 바쁜 때예요. 그 다음에 77절은 또 뭔지 아십니까? 77절 역시 추수기간이에요. 포도 수확기가 시작되고요. 과일의 수확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쁜 시기예요. 그런데도 기어코 오라고 하셨어요.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더 바빠요. 초막절은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11월 정도이기 때문에요. 아니, 태양력으로 하면 11월 정도이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라, 비가 내릴 때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땅을 갈아서 엎어서요. 경작해야지, 땅을 갈아야지 씨를 심을 수 있거든요. 제때 땅을 안 가르면요, 땅도 안 갈려요. 비가 안 오면 땅이 안 갈리거든요. 얼마나 바쁜 시기인데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오라 그런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고, 광야에서 보존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이 씨도 하나님이 주셨고, 결실하게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항상 우선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그 증거로, 표로 절기를 지키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고 잘 자라게 해주고 수확의 연속이요, 결실이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1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11장 보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입니다. 10장 12절 13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에 내가, 하나님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먼저 지키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잖아요. 먼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알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에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못 먹어서 죽게 되었으니, 그렇죠? 굶어서 이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데요. 장자의 명분은 굶어 죽게 생겼어도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훨씬 중요한 건데. 근데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거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은 사람. 너희는 에서와 같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중요한 게 영혼의 문제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게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 모른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먼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정을 좀 봐줘야지 어려운데 왜 그러냐고.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먼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르밧 과부처럼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생활은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게 뭐예요? 여유가 없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타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근데 저도 그걸 잘 모르고요. 옛날에 사정도 안 봐준다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물질 생활을 잘 보다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도 하고 교회도 사랑한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게 뭐가 될까요? 물질입니다. 물질.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되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표현된 게 뭐죠? 그 11절에 얘기하는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 단어로 한 물질이죠. 재물, 물질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신앙생활에서 지극히 제일 작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물질이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 아마 물질이 제일 컸던 걸걸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사니까요. 물질을 제일 크게 여기잖아요. 구원받으면 물질은 저 밑에 내려가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영혼의 문제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작게 생각하고. 구원받으면 영혼의 문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작아지는 게 이게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작은 거거든요. 이렇게 물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알 텐데 한 달 내내 안 입고 더럽고 힘들어도 참고 막 해서 기다리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월급, 물질. 그렇죠? 물질은 자기의 땀과 수고와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질은요,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어디에 써요? 마음이 들어가는 쪽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면 건강에다 막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식에게 막 투자해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식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보기 때문에요. 자식에게 막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에게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벌었어도 자식에게 드리는 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선교할 때 어떤 그 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을 위하는지 느낀 적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힘들게 버셔서 따님들을 유학시켰거든요. 둘이나 유학시켰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저 녀석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고.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번듯하게 공부도 시키고 잘해주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아버님은요, 못해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붓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막 해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못해준 것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자식에게 열려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벌어도 자식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잖아요. 왜?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물질을 주로 어느 곳에 쓰는지를 보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물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면 해야 될 게 많죠. 뭐 자녀 양육비, 뭐 식료품비, 뭐 세금, 뭐 많아요. 물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증거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무조건 빼는 거예요. 11조.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증표가 11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먼저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드릴 때도요, 이거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보고 싶으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금액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넣는 사람하고 풍족한 중에요, 11조 해야지 그러고 무슨 추기하듯이 이렇게 쑥 넣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상이 다른 겁니다. 마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헌금을 해도요, 주일날 헌금을 하더라도, 요즘에 못 와서 이제 어떤 분은 진짜 간혹 오시면 3층에 올라가서 헌금통에 헌금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그분도요, 원래 헌금할 때 그냥 쑥 넣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참 있다 내려오시거든요. 이 적은 금액이라도 정말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넣을 때 그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정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 달라요.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생각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정말 필요하잖아요. 주일 헌금을 하더라도 청년회 부서 있으면 왜 때로 전도집회 헌금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넣고, 또 부서에 회비도 내지 않습니까? 부서 회비 우리가 뭐 얼마 낸다고 부서 다 돌아가는 건 아닐 겁니다. 임원들도요, 이게 많이 물질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사용할 때도 정말 이 작은 금액이지만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넣을 때
얼만큼 귀하게 쓰이겠냐고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하고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투루 안 쓰게 돼 있고 이게 마음이 있는 쪽으로 넣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물질 생활할 때 어려울수록 주님을 먼저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어려울수록. 마가복음 12장 12장입니다. 42절에서 44절. 42절에서 44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 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양이 아닙니다. 양이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고 계산하시거든요.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두 렙돈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약 700원 정도라고 하지만 그거를 주님께 드렸을 때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질을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넣는 것을 배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탈출할 때 이집트의 은금과 폐물을 얻게 하셨거든요. 많은 은금과 폐물을 갖고 나오게 했어요. 이유가 뭐죠?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은금과 폐물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는 사람들, 자원함으로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의 그 물질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의 그 물질 중에 우상 있잖아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게 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물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도 쓰이지만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데도 쓰이는 거예요. 엉뚱한 것 추구하고.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거예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주님을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공경하라 같은 말입니다. 먼저다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 장자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처음 난 짐승까지 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양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요. 그렇죠? 또 레위기 23장에 보면 첫 이삭 한 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할 때요,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정복한 성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우선인 겁니다. 우선시할 때, 하나님을 항상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10절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성히 축복해 준다라는 약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선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다 그거예요.